3절 찬양입니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아멘. 찬미가 443장 무릎 꿇고서 조용히 찬미하시겠습니다. 443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함 가져본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서 통회하며 하늘 아버지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먼 동 들 때에 동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이제 다 기립하셔서 찬미가 435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립하신 채로 찬미가 435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각 가정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한뜻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로 아픈 가정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복된 안식일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사bat,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 분 행복하시고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딱 한 분만 행복하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또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저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김혁구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된 특창을 들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샬롬. 네, 오늘 특창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주신 우리 김혁구 목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수업하시느라 또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이 안식일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맛보아 아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크고 작은 후회를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니 죽기 전에 많이 하는 후회라고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의 첫 번째는 한 번뿐인 삶인데 왜 열심히 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며 살고 계신가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일이 아닐까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보다 기쁨과 행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네 번째는 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생명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과속을 한 다음에 경찰이 나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왜 과속을 했을까? 혹은 내가 말을 잘못 실수를 한 다음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때로는 너무 많이 먹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저는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먹지 않았어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쫓아내시니 누가 나를 죽일 게 분명하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그의 아들 4명이 죽게 되는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후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부좌 선지자 18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그 한날 한순간에 벌어진 그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야곱의 삶을 누니 반복해가면서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첫 번째, 야곱은 욕심으로부터 후회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이전의 사건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다분하게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탐내고 그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일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어내었다. 부자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맛난 음식을 주며 또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고 또 에서의 옷을 입혀 주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눈으로 야곱을 분간하지 못했지만 귀로 의심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라고 야곱은 거짓말합니다. 24절에서 이삭은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토록 순종적이었던 야곱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욕심으로 야곱이 얻은 것은 자기 정죄요 죄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형 에서에게 자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욕심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죄의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후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욕심은 야곱이 아닌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둘째 야곱보다는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에서에게 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해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첫째 에서를 더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이삭의 욕심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과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후회하게 될 일들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 욕심 때문에 건강에 소홀히 하다가 건강을 잃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욕에 못 이겨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욕으로 인해 어두운 길을 가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끌려 사망을 낳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욕심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욕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많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행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이 솟구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감추인 보화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장사꾼에게 이 진주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이 진주는 매우 비싸다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지 이 진주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욕심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은 후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욕심 때문에 자라나는 후회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얼핏 보면 리브가의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온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니 이삭이 더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야곱을 주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리브가는 이삭을 여러 차례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자 리브가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행동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된다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보좌순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인은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리브가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그 행동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은 그 시간부터 자기 정죄에 억눌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순간에 잘못된 권고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행동이 앞서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행동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첩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칼을 겨루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그의 나라는 강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에서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 내 말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내 모습을, 심지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드러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물도,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선물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마저도 어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때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순간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형 자신과의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의 평생의 후회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인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그 품삯을 속이게 됩니다. 바꾸게 됩니다. 야곱이 장인의 집을 떠날 때도 도망하는 것처럼 나와야 했고 장인 라반이 쫓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 집을 도망치던 그 일을 떠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일어나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저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떳떳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좌 선지자 180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믿음으로 기다렸더라면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도 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후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의 경솔한 교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의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서가 그 경솔한 행동 때문에 장자의 상속권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창세기의 이 야곱의 사건이 이렇게 끝났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은 비록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집을 떠날 때 그 이튿날 부자 선지자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떠난 그 다음 날, 둘째 날 그가 그 죄에 억눌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에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으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의 바로 필요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 내미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피 하시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택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을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욕심을 뿌리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상속권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호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가 507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후회할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뿌리 내릴 때 발과 같은 눈을 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김으로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야곱과 같이 후회하는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